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주님 취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다 주님의 손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삶을 거룩하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드려지는 그 모든 현장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살아갈 날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항복함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이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에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는 은혜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는 결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결코 너는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비록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그러므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그날에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의 눈앞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어떠한 형편과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원수가 우리의 입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사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저희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저희들의 피가 필요하고 저희들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고 바쳐서라도 원수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고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음을 주님께 내 생명을 하나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면서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발로 밟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내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것이 주여 저희들의 두려움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잃어버리시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믿지 않고 강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예수 권세 크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품에 멋지게 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주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수준으로는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로는 아버지 깨달을 수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명철함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버티어 견디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강하시고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물 먹다 살에 들리면 약도 없다고 그랬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정음 모드로 해줘. 정음 모드. 켜 있어? 네.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이 두 번째 짐승 666 지혜로운 자잖아요. 3번 나눠서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네. 3번 나눠서 해도 이렇게 그만큼 충분한 분량을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가지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물고 물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그냥 외우겠어요. 왜? 다 그림이 그려지니까. 두 번째 짐승에 가서 얘가 666이 왜 66이고 왜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딱, 그러니까 그게 다 땀을 흘린 만큼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으면요, 맨날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어렵게 공부해서 힘들게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요, 말씀이 착착착착착 여러분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일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 갈등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고 또 오해가 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견고해져요. 그런데 그런 관계 발전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발전되지 않겠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용이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이 나왔고요. 오늘 또 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적행.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육지에서, 땅에서. 이제 용이 무적행에서 올라왔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냥 어린 양이 그래 뿔이 2개 생겼지 좀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13장의 이 이미지들은 다니엘서에서 3분의 1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그 환상을 보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비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한 이 짐승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처럼 생긴 2뿔을 가진 존재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린 양 예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난 순양이 있는데 그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라는 다니엘의 이 환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단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을 가지고 무엇을 완성했어요? 삼위일체를 완성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늘, 바다, 땅,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면 피식 이것들이 흉내내는구나 이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한 사람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은. 신의 산 아래서 아론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 놓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비유하자면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참남한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마에는 그러한 이름들,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는 그러한 이름, 그런 말들이 그 짐승의 이마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계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들을 세계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정부. 그런데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믿지 말고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가깝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그런 정부, 어떤 그런 권세, 어떤 나라, 민족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왜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칼에 찔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뭐하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결국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엇을 행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갈멜산의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죠.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 불을 내린 이유는 뭐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너희들이 진짜냐? 내가 진짜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누가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기적을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선지자, 내가 진짜 예언자, 내 말이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칼에 찔려서 죽었다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어디서 온 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알고 경험하고 배운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형용할 수 없는데 그거를 굳이 성용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몰라 그게 뭔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두 번째 짐승 같은 존재들이 있었죠. 이세벨과 니골라당 같이.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로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말을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이 축제할 때 가서 저기 술도 마시고 뭐 하고 그럼 황제하고 그런 신들에게 절도 하고 신전 여인들과 또 남자들과 섹스도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만 뭘 줘? 너희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 밖에서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도 견뎌야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시대, 이게 이 시대의 주류야. 백신 안 맞으면 앞으로 뭐 안 맞으면 이렇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 교회 뺏기고 재산 뺏기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누가?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시대에 이러한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3장 18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중엔 거짓 예언자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나한테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16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예언자가 뭐예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 선지자는 뭐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대언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이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요. 하지만 거짓 예언자는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나라 또는 어떠한 대상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정부를 따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사를 따르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한번 확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그래서 거짓 예언자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나도 이 화면으로 보니까 얘가 늦잖아 반응이. 그래서 나 깜짝깜짝 놀래.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4장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포교할 때 누굴 대상으로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절 다니는 사람한테 이만희가 뭐 예수라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도 몰라. 이만희가 누군데요?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가서 외치지 않아요. 왜? 말해도 모르니까.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렴풋이 아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잘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라 다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요? 그들이 어디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외우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니까 구약을 쭉 보면 엘리야 같은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같은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귀에?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이 맞다고 대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눈이 나쁜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 이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이미지는요. 이리, 늑대가 이리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반역자, 배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면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이미지 했더니 우리 딸내미는 이런 이미지 말고 또 이 늑대가 웃고 있는 이미지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걸 안 넣었어. 여러분, 늑대가 웃고 있으면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무섭지. 이 늑대의 모습에 얘가 웃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인지 늑대인지 잘 구분이 안 가. 원수는 이렇게 안 와요. 그냥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오지. 이러고 있으면 목자의 눈에 딱 보이지. 저 새끼하고 딱 나오지. 근데 저게 뭐지 할 정도로 빙긋이 웃고 귀엽게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을 귀엽게 그려요. 캐릭터로. 드라마에서도 아주 인정적이고 신보다 아주 더 좋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렇게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제 세대도 방공 포스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 붓게 되는 이빨 시뻘겋게 막 마귀처럼 그려놨어.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끌려가요. 지금 고소당해.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한 분이 계시죠? 그 심정이 그대로 마지막 날에도 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이 용처럼 말했다라는 것은 그 한마디에서도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와 한 편이다? 용 그 자체다라는 얘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너 그 사람처럼 말하네? 그건 뭐예요? 그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 그 사람과 똑같은 성품,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말투가 닮아가고 다 닮아가요.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양으로 변신한 이 짐승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변해요?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게 누구의 은혜를 받은 건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만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말이 맞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을 행하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그냥 그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읽혀지고 있던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수십 년 후에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피부에 와닿게 깨닫는 거예요. 왜? 로마는 신을 섬기라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막 압박하고 안 섬기면 막 핍박을 주고 막 그랬으니까요. 꼭 맞는, 그래서 짐승이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누가?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요. 예수님께도 그런 시험을 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누가 가르치려고 했어요? 사단이 자기가 가르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누굴 제일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요. 왜요? 다른 의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부를 의지하라고 확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말해놓고 환란이 왔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지금부터 시인하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정말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날에는 다른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용은 첫 번째 짐승을,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와 권력을 다 이양하죠.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땅에 사는 불신자들, 땅에 사는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내는 이 이적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다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니까 우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라니까 경배했어. 그리고 그것에 똑같이 자기들처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이요, 우리를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 대표되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대표되는 베드로를 죽이고, 그 교회에서 몇 명을 골라서 죽이고, 왜요? 회유시키려고. 이래도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이런 회유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죽이면 너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여러분,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는 직분이 없대요. 뭐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대죠. 무슨 말이에요? 1번은 뭐예요? 가장 먼저 잡혀갈 사람. 그래서 어느 날 1번이 교회 안 와. 그럼 누구? 2번이 1번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어느 날 2번이 안 와. 그럼 3번이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사단이 누굴 좀 잡아 죽여서 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잡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부가 쟤는 놔둬 우리 편이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쟤는 좀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면 우리 편에서 얼마든지 뛰어줄 사람이야. 이적시켜. 이런 대상으로 보이면 안 돼. 쟤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야. 쟤 먼저 잡아 죽여. 제가 이번 주에 그 카스에 글을 올렸죠. 어떤 글? 중국이 드디어 성경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꾼 성경을 발간하고 있어요. 나는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얼마나 기독교인이 국가 정책에 위협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성경책을 바꿀까? 그건 반증이에요. 중국 안에 심각한 기독교가 심각하게 복음화되어 있어서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부러웠어요. 부러우면서 박수 쳤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의 교회지.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쳐먹으면 성경을 바꿀까?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서 이 칼은 성경을 이렇게 쭉 번역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칼로 찌른다라고 할 때 그 칼은 그냥 이런 검, 스워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사단이 상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사단이 상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시험에서 이겼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5병이요 7병이요 막 이 문둥병을 고칠 때가 아니에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 사단이 상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선포할 때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칼을 휘두르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칼날이 되어가지고 원수가 막 다가오는데 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막 칼이 막 돼가지고 원수의 견관지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야. 사단이 막 콕콕콕콕 찌르는 거지.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찬양할 때 보혈 찬양해야 되고요. 맨날 막 내 마음만 위로해주는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깨끗해지면 사단이 가서 콕 찌르고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의 능력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선언하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사단이요 벌벌 떨어요. 이게 영적인 팩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어떤 외국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할 때랑 일본에서 공연할 때랑 너무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한국에서는요 막 노래하다가 마이크를 딱 대면요 한국 사람이 다 노래를 불러준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막 그냥 뭐시 반응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막 그럴 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왜? 상 차려놓으면 귀신 상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우상이 말을, 그래서 이제 또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도 문화적인 거예요. 옛날에 로마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로마 황제의 제사장들도, 이 술법사들도 로마 신상 옆에 복화술, 런로로
너에게 경고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는 않고, 이 우상이 말을 한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말한다는 그 앞에를 가야 돼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뭘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 말은 우상이 하는 그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말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 말을 하는,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짐승, 마귀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와, 진짜 신의 소리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축 먹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요한 대목에 나오죠. 표에 대한 거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했어요? 표를 받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 인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백신 맞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안 맞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지? 백신 맞아.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만 맞춰준다. 표를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쳐주시는 표,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백성에게 쳐주는 표가 있죠. 근데 똑같이 표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달라요.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 표는 낙인, 이렇게 통행표 보고, 우리가 롯데리아랜다. 어떤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팔찌 같은 거 해주고 이러잖아요. 잘 보이라고 형광으로도 해주고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을 받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의 겉에 무슨 표식이 남거나 뭐가 자국이 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래서 사단의 표도 우리의 이 이마나 이런 손에 표시가 안 남는다고 봐야 돼요.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표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함을 의미하는 것.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산다는 의미. 이거예요. 그래서 표는 이마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 지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왕관도 이렇게 딱 쓰잖아요. 오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체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거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터키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마에. 그리고 손은 실천적인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존경을 표시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짐승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랑 똑같은 동일시를 받아요? 짐승과 똑같은 동일시를 받아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랑 똑같은 동일시를 받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을 동일시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가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사단처럼 살아가고 사단이 하던 일을 하고 사단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동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짐승의 이마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마에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짐승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의 주장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11장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라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인식 장면이죠. 성인식. 얘가 이제 성인식 하는 거예요. 성인식 하는 건데 성인식 때 여기에 그리고 이 끈에 달아서 여기에 말씀을 담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성인식 했을 때 이제 토라를 읽을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머리에 쓴 흰빵 같이 생긴 게 뭐냐면 키파. 그 다음에 이 이마와 손에 감는 게 테필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입는 이 옷이 이제 율법에 다 이렇게 꽈리 쳐 있는 이 옷이 탈릿이라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가장 잘 보이는 거. 네가 손이 뭐 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옷 입고 이 율법의 말씀 365가지 이 율법 매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것은 나중에 예표죠.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들을 또 가르쳐 줄 거다 라고 한 그것이 바로 이 예표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문자적으로만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입에서는 하나님은 가까운데 어떻게 해요? 삶에서는 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눈먼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이마에 이마가 참 넓지만 여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그 다음에 이제 팔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은 회개하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예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마에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맞으면 그것이 꼭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고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두려워 떨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를 받으면 지옥 갈까봐, 또 표를 받으면 사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죠. 지금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이 내가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짐승의 표가 없어서 어느 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면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난관을 겪어왔고 이 불같은 시험을 지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다 지켜주셨고 그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끝까지 넉넉히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을 받아서 이 환난과 핍박에 나 자신을 집어 던지면서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목숨까지도 빼앗겼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평강에 그들을 붙들어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한 날, 그러한 순간이 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죽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가 아니라 잘 됐다.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보호는요, 영적인 보호는 그냥 우리들이 밥 먹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순간에 그 막 위험한 시기에 우리에게, 그래 찬양에 써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부어주시는 거지
거기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부어 주셔봐. 그래봐야 뭐 할 건데. 그래서 옛날 영화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옛날 믿음이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다 하고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환난과 역경을 줬는데 그때 능력과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어떻게 왜 나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지. 넌 아직 멀었구나 뺑뺑이. 하지만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 꽃배기, 상급, 우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두 날개를 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밀한 곳에 감춰주시며 옥기수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것이 반석 위에 나는 집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마에 아무것도 없고 손에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이들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것들은 다 사단의 인을 받은 것과 똑같이 보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표를 받아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라서 표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이 쳐진 사람을 사단이 쓱쓱쓱쓱 지워버리고 자기의 인을 딱 칠 수 없어요. 그런데 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경우가 뭐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사단에게 경배할 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인이 쳐졌으니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서 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을 사단이 지우고 다시 자기의 인을 칠 수 없다.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택도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사단이 선악과 안 따준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을 받았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100% 안 받은 거예요.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만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은 만났나 안 만났나 모르지 않아요. 난 주님을 만났다. 뜨겁게 만났든지 비둘기처럼 만났든지 상관없어. 난 주님 만났다 라는 이 확신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마지막 날 흔들릴 각오하세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이때로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두 살리시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미천한 능력을 집중하지 말고 그런 두려움이 오면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냥 막 계속 외우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나를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죠. 현실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현실이 어떠해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 죽여. 그래 죽여봐. 고맙지. 땡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성경을 여러분 17절에 가만히 보시면 짐승과 세상은 이 표가 없는 자를 아무거나 또 사거나 팔 수 없게 했는데요. 이 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짐승 666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표는 뭐냐?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잘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이 표가 또 뭐예요?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 그냥 666하고 짐승의 숫자고 미혹되기 딱 좋은 상태예요. 자, 성경에는 사실 근데 재밌지만
666을 한글로 써 있어요?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여기에도 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는 언제 발명되었죠?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10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고 나서 900년 뒤에, 약 900년 뒤에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이 되어서 널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게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길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0이 없어. 맨 처음이 뭐예요? 1이에요. 1.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따지고 들어. 그게 무슨 3일이냐고. 하루 반나절이지. 맞아요 여러분. 정확히 계산하면 하루 반나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없냐면 0이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가 그냥 1이야. 예수님이 죽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개념을 모르면 하루 한나절 있어놓고 3일이라고 그러냐?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스프로 0이 없다라는 거예요. 0이 생긴 건 1000년 뒤에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라비안 이 숫자가 나왔을 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세기 저경에 이 아라비아 숫자가 고안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썼냐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이 알렙, 이게 1번이다. 그래서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에 몇 원 하면은 이 알렙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라 1이라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10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지. 그래서 이제 타브라는 것은 이건 십자가라는 뜻이고 있어. 히브리어를 한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이것들을 1, 2, 3, 4처럼 썼단 얘기예요. 이렇게 1000년 이상이지. 그 이상을 쓰다가 AD 10세기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이 되고 사람들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이제 1, 2, 3, 4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쓰면서 이걸 가지고 이름을 풀었어요. 이름을 숫자 놀이처럼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김완진 하면 어떻게 해요?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서로 궁합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히브리어 숫자를 가지고 순서 몇 번째 나왔냐 이걸 가지고 숫자로 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두려운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이걸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대대장차는 끝자리가 몇으로 끝나요? 1자로 끝나요. 그리고 몇 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8년대 뭐 2대대장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 앞에 부대 이름 있고 201 딱 써 있으면 아 저거는 대대장차다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위험이 있고 높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 그래요?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비행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1 에어포스 1 딱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표시를 썼죠. 이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이죠.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물고기를 표현한 거예요. 이 물고기라는 이름의 뜻이 이름이 뭘까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말을 무슨 뜻이에요? 이 I는 지저스, X는 그리스도, 데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말을 쫙 풀으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가지고 물고기 모양 싹 그리면 무슨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뜻풀이하면서 썼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면 암호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형제요.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런 표시도 있어요. 이런 표시도 뭐냐면 이게 이제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물고기 표시도 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런 표시가 있어. 이거는 뭐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 그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 표시가 이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갔는데 이런 표시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이 666이라는 것을 썼을 때의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한 숫자 풀이를 통한 게마트리아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 666이 결국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네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말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네론 가이사리라는데 이 이름을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듯이 그러면 이 네론 가이사리 666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왜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야 되냐?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나중엔 네론 가이살에서 이 단어 하나가 요드가 생략이 돼요. 그 요드가 몇 번이냐면 50번이거든요. 그래서 666에서 요드가 빠지면서 666이 어떤 사본에는 616으로도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똑같은 사본인데 이 요드가 빠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필사가가 뭐라고 써있냐면 짐승의 수인데 그의 이름은 616이니라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666은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한 거다? 그 당시에 네로라고 빡 박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암호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666이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자풀이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이제 14만 4천처럼 그게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7나팔, 7대접, 24장로 이런 것들이 성곽의 이제 144규빗처럼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정확한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6은 인간의 숫자죠. 그래서 완전수인 하나에서 모자란 6을 3번 666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마귀에 대한 모방, 현혹성 등을 저주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666은 뭐다? 666은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지가 난리를 치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모양을 해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 777인 하나님께 된다 안 된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사단이 아무리 너희들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단은 666일 뿐 하나님인 777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워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 사도 요한이 666을 이런 숫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읽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으로 외쳤고.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666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666이 누구예요? 황제들의 박해, 로마 정부의 박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뭐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박해를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 666은 어떤 그런 숫자가 아니라 뭐다? 그 당시에 정부를 돕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어떤 그런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다. 그래서 그때는 네로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람, 교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뭐 오른손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흐트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받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한번 쳐놓은 것은 사단이 무효화시킬 수 없어.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누가 주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거를 지우고 아니에요. 얘는 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죄짓게 만들어서 내 밑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떨라지 말고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666과 그 이름의 수와 짐승 우상이 뭐예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엔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마나 오른손에 666을 받네 안 받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666이 두렵지 않아.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사단이 뭘 치냐 안 치냐는 우리와 상관도 없어요. 왜요? 둘째 짐승이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큰 독수리에 두 날개 달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계시고 이 인침을 받지 않는 다른 것들은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 싸고 있는 장면이 이 666의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련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막 이렇게 이런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날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져서 그날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은 요한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발휘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영적인 실체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그들은 끝까지 충성할 것이고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것이라.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쉽게 풀자면 이런 666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하루 종일 예상을 쳤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새끼들이 죽어나가고 내가 일궈왔던 모든 가정이 풍지박산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사단에게 절하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리. 나는 그 이름 때문에 죽으리. 이것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거 한 번만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가 없으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666이 이런 거고 깨달아 알면 이걸 마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꼴까닥 죽었을 때 일어난 거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을 때가 한 게 아니에요. 실천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1장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군지 얘기해줘요. 지혜로운 자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자, 다니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쇠폐하리라는 말은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죽게 됐다, 거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날 동안 죽게 될 거다. 그들이 죽게 될 때의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괴율, 달콤한 속임수, 사단,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 친합할 것이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또 죽게 되어서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무리로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 정부가 말하는 정책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탈당하고 칼날로 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저것들이 하는 게 저들의 죄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에 반대하고 친구들의 반대하고 나를 돌봐줬던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똑같고 사단도 똑같아. 안 바뀌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예수님이 잘 금식을 마쳤나 안 마쳤나, 내가 예수를 쓸 수 있나 쓸 수 없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거짓 예언자 사단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키면서 너희들이 진짜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알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내고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이들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거짓 예언자가 왔을 때 시끄러 하고 날려버렸겠지만 이들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가 말씀에 일렀을 때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얘가 이제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내가 얘를 쓸 준비가 되었나?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를 보내시고 사단을 보내시고 환난과 핍박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실 때도 있어요. 네 진심이 뭐냐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혀로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죠.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외우고 읽고 써서 단련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특별 대우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와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사단의 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마귀를 이미 이기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천국 갑니다. 사단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주려고 할 때 피해가지 마시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라는 찬양의 고백이 가사가 그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은 666. 거꾸로 읽어도 666. 아무리 힘을 써도 666.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사게 굴고 핍박을 해도 666이지만 하나님 어떤 분? 777이라는 거. 사단이 아무리 별 수단치랄 발광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역전시키신다는. 역전이 된 다음에 역전시켰네라고 믿지 말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역전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찬양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고 고백해서 인정하고 시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내케 하고 경고케 하는 세워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저희들에게 몰려올 때 저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단의 부드러운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정부와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저는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을 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생명과 시간, 사랑과 열정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지혜와 명철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주님의 손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으로 임하소서. 열방 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떠나셨을 그때에도 원수 마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휘감았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늘 드리고 바치는 그렇게 완전히 정금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날의 그 시험과 연단을 멋지게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땀을 흘리시며 연단하여 주실 때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노래를 드리고 사랑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속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바라보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저 나라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떨리는 음성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원수 마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666일 뿐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777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땅의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이적에 속아 넘어가지만 이미 저희들은 독수리의 큰 날개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여 보호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찬양합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비, 주일원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떼인 돈 받게 하시고 빼앗긴 돈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의 불의한 재물들이 채워지고 부어짐으로 저희들은 마지막 때 또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777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졌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게릴라성의 폭우와 이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장마 준비 또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